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이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세 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사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의 현장에 나아오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도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오늘만큼은 거룩하게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다가오는 삶의 유혹 앞에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앞에 먼저 사랑을 드릴 수 없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차명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당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엑츠 브릿지에서, 찬양팀은 중등부 연합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신혼마을과 부부마을 그리고 새벽 찬양대에서, 또한 식당 봉사는 청년 오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장년들은 수예배 2실에서, 그리고 청년부와 청소년부는 각 부서실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차명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2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차명 전도사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어제 함께 고민을 했는데 우리 장재훈 목사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러 나오시기 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네, 차명 전도사님 이름으로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운을 띄워주시면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전도사님의 명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 차명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나누고 또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사랑의 쌀과 기쁨 나눔 상자를 나눌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부족해진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명의 상징과도 같은 피까지도 아낌없이 나누고 계시지요. 네, 바로 내일 피로회복이 있습니다. 네, 헌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저희 청년부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농선봉, 농촌 선교 봉사라는 활동인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그 피 같은 휴가를 다 반납하고서 전국 8도 농어촌으로 달려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처음 경험했던 농선봉의 기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봉고차를 타시고요,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금일봉도 같이 주셨고요,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정말 그 무더위의 찜통 같은 주방에서 구슬땀을 한가득 흘리시기도 했지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모아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전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과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교리가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의 철학자들은요, 이 사랑을 러브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세 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향한 희생적이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짤막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참 그 삶을 살아내기가 녹록치 않은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랑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주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이 시종 일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아멘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교회학교 때 많이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아무런 값 없이 받게 된 것이죠. 대가가 없다고 하여서 값싼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저 십자가에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아부으신 그 값비싼 죽음, 그 죽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응당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샘물이 항상 맑고 깨끗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들이 값없이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관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말은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고, 신령한 능력과 탁월한 지식과 굳건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영적인 시금석과도 같은데요, 시금석은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암석을 말합니다. 시금석 판에다가 이렇게 금을 긁어보면 순도 24K 순금인지 겉에만 금처럼 보이는 도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나의 이 섬김이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이는 24K 순금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도금된 가짜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서 일꾼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을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만약의 사랑인데,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때문의 사랑입니다. 야, 너가 참 예쁘고 멋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해,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햇수로 5년가량 이제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참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이 비수가 돼서 날아가서 이 가슴에 꽂히면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섬김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이 작은 섭섭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죠. 우리는 본래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나의 부정한 입술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가게 되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본능을 뛰어넘는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일꾼을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큐티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었던 순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장신대 신대원 1학년 때 동안교회에 처음 와서 3년간 섬겼고, 지금은 졸업 후에 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석사 2년차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부록의 40살이 되는데요, 참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 늦은 나이에 결혼도 했고요, 늦은 나이에 아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동기들보다는 좀 늦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늦깎이로 시작한 목회자의 길이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말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는 게 처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월요일에는 대학원생으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수님 조교로 근무하면서 장신대 학생 300명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교회에 출근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저희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집안일까지 해야 되는 참 쉽지 않은 1인 다역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지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감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본래 성격이 남에게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의 저를 엄습하다 보니 제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쉼없이 달리기만 하는 이 삶이 한편 되게 비참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느 주일처럼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을 깊고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요 주된 관심사이시다라는 말씀과 기도는 나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의 제목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뵙거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뵈면 항상 아이고 아가는 잘 크고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면서 선물도 주시고요. 우리 청년이부 지체들은 참 부족한 교역자인데 따스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면서 또 선물도 주십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가끔 선물을 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사랑하는 가족, 특히 저희 아들이 이름이 차하준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같은 아이가 요즘 눈웃음을 치면서 아빠를 반겨줍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아빠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특세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고 지냈던 그 큰 사랑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의 조각들이 모이게 되면 한 사람을 살리고요,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대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3가지를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기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 내려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일 있을 6월 19일 주일입니다. 피로회복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동참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년 이부가 올해 찾아갈 홍천 화방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2년 전에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모두 불탔습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장의자 5개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스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농선봉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동안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동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처럼 낙심하시고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안공동체가 힘겨워 주저앉아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언어를 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샘이 동안교회로부터 흘러넘쳐서 사랑이 메마른 저 바깥 세상,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흠뻑 적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사랑이 샘이 되게 하시고, 이 샘을 통하여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근원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되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안에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을 본받아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각 사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